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원도 영월에 가면 단종의 유배지라고 알려진 청령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서강이 흐르고 뒤에는 절벽이 있어서 배를 타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천연의 지역이 바로 청령포인데요. 배를 타고 내리면 그 단종의 그 숙소 앞에 보면 그 왕방년 시조비라는 것이 하나 큰 돌 위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종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문종의 아들이죠. 문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죽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문종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12살 된 단종이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오르니까 그 단종의 삼촌이 수양대군 아닙니까? 본명이 이윤데 이 수양대군이 그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를 찬탈하죠. 그리고는 이 어린 단종을 이 청령포, 강원도 영월 그곳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 중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죠. 성삼문 같은 이런 신하들이 이제 단종의 복위를 꾀합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어서 죽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 죽었던 6명의 충신을 사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서 그 세조가 내리는 관직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살아서 끝까지 단종을 위한 중심을 다했던 사람들을 6명을 생육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함안에 가면 그 조씨들 집성촌이 함안조 가든 집성촌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면 조료 선생의 그 고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요. 그 조료 선생이 누구냐면 바로 생육신 중에 한 분이 그분입니다. 저희의 할아버지거든요. 좀 쑥스럽다 그죠? 네. 어쨌든 그렇게 죽어서까지 단종에 대한 절개와 충심을 지켰던 그런 6명을 사육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살아서 끝까지 단종을 위해서 세조를 멀리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생육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이런 단종 복위 음모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근본을 없애야 되겠다. 근본을 없애는 일이 뭡니까? 단종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종을 죽이기 위해서 의금부 도사로 하여금 사역을 가지고 이 영월 그 청령포로 내려보내랍니다. 이때의 의금부 도사 이름이 뭐냐면 왕방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역을 들고 단종에 전해 주려고 하는데 참 어린 아이를 죽인다는 것이 마뜩하지 않아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 관아에서 일을 보는 그 신부름꾼의 직책이 공생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 공생이라는 직책을 가진 신부름꾼이 단종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종을 죽고 나서 이제 이 왕방년이 이제 그 청령포를 건너기 위해서 강 앞에 앉아가지고 참 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시조를 하나 씌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서 떠나와 고운님 이별하고 내 마음을 메어 둘 곳이 없어 혼자 흘러가는 냇물가에 앉아 있으니
아, 저 시냇물도 내 마음 속 같아서 울면서 흘러가기만 하는구나. 이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그 노래를 듣고는 따라서 부르기 시작하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그 노래가 계속해서 구전되어지다가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왕방년의 노래다.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왕방년 시조비라고 써놓았던 거죠. 자, 보십시오. 의금부 도사라면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왕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종에 대한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단종에게 충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사람이 단종에게 충심이 있었다면 생육신이나 사육신처럼 끝까지 한 거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 이 세조에게 충성을 끝까지 다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후대들이 비겁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봤어요. 국립창극단 중에 한아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한아름이라는 작가가 그 창극을 만들었는데 창작했는 그 창작의 제목이 이름이 뭐냐면 아비방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왕방년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에 된 도리로서의 그 왕방년과 아비로서의 왕방년의 그 갈등을 묘사를 해놨어요. 신하로서는 세조에게 충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비로서는 또 자녀를 살려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가가 단종 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속마음은 단종에게 가 있었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비로서 세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자기 딸만큼이라도 살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비로서의 방년을 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가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난세에 영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99%의 아버지는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이념이나 자기 어떤 영달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이념도 버리고 사상도 버리고 어떤 지위도 버리고 오직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영웅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가족에게 또 자녀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영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직업이, 부모의 외모가, 부모의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않게 느껴질 때에 비로소 부모가 자신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 왜 중요합니까? 첫 계명은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모든 계명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계명이에요. 모든 계명들에 있어서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뭡니까? 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2항이 뭡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서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가장 첫 번째의 가치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인데, 사람다운 그 첫 번째의 덕목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만이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효를 다하는 거예요. 임희정이라는 아나운서가 쓴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 간다라는 책이 있어요. 자선적 그 에세이인데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독자들에게 쓰는 편지를 하면서 앞면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쓰는 부모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이 없는 특별한 이야기고 대단할 것이 없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진한하고 무던한 사담입니다. 그 사사로운 나의 부모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모두의 이야기인 것을 알아서 쓰고 또 씁니다. 그렇게 쓰고 나면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일상을 살아왔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뭐 특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고 특별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자꾸 부모의 삶을 되새기고 되뇌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이 정말 특별한 삶이었구나, 정말 대단한 삶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 처음 제1장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의 신분을, 직업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 그 가족란에다가 아버지 직업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 쓰기가 참 맞득치 않습니다.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회사원 또는 공무원 그러면 참 쓰기가 좋은데 아버지가 막노동하고 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쓰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쓰는 것이 참 싫었어요. 정말 학기 초에마다 이 쓰고 가야 되잖아요. 부끄러웠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대요. 초등학교 겨우 1, 2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했기 때문에 겨우 자기 이름 정도만 쓸 줄 아는 그런 한글 실력을 가졌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반일, 가사노동 다 하다가 이 결혼하고 나서도 이 막노동 현장에 다니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 벌어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50년을 막노동했는데 그 50년의 경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임금이에요. 오르지 않는 임금, 호봉이 없는 임금,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8남매의 장녀라 가지고 온갖 가사일을 다 하고 결혼하고는 공장으로 가사일로 이렇게 5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의 노동으로 맛있는 것 먹었고, 부모의 노동으로 예쁜 옷 입었고, 부모의 노동으로 여행도 다녔고, 부모의 여행으로 대학도 다녔고, 그렇게 살면서도 부모의 직업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노동으로 모든 것을 다 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노동하는 그 모습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나운서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건설 쪽에 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버지가 건설회사 대표거나 건설회사의 중력으로 그렇게 그냥 안 돼요. 대답을 안 한대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학력을 물으면 대답을 안 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대학 나왔겠지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는 그런 어정쩡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아나운서의 아버지는 이런 직책에 있고 이런 실력이 있고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비겁하게 숨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아나운서가 된 것은 아버지의 노동의 결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땅보다도 재산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큰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던 부모의 그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목숨을 걸고 키운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자신을 키워낸 부모의 생 그 자체가 기적이고 자신을 키워낸 부모의 생 그 자체가 자기에게 위안이고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직업이, 부모의 외모가, 부모의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않게 느껴질 때 비로소 자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에 오른 뒤에 이 형제와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형제와 아버지를 자기가 총리로 있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로 데리고 와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인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천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와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잖아요. 근데 총리 아버지가 목축업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얼마나 깔보겠습니까? 자기의 총리의 자리도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그냥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살아라. 식량이 모자라면 내가 계속 공급해 줄 테니까 그냥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 앞에 당당히 데려가서 소개합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목축업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가족의 직업을, 형제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공경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낳은 형제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독일 출신의 문학가인 예리 마리아 레마르크가 쓴 1928년에 출판된 소설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도 보셨을 거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이 책을 보면 파울 보이머라는 이 병사가 이제 이 서부전선으로 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서 몇 명의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사령부에서는 몇 명의 병사 죽은 것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 1000명, 10,000명 죽어야 이상이 있는 거지 100명 이상 죽어야 이상이 있는 거지 겨우 몇 사람 죽는 거 그건 뭐 문제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어령 교수가 쓴 이어령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어령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거기서 100명 이상이 죽으면 이상이 있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런데 바울의 어머니에게는 과연 서부전선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 여러분, 남의 집 100명, 1000명, 10,000명이 죽는 것은 나와 그렇게 큰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내 집에 단 한 명이 죽으면 그건 정말 큰일인 거죠.
정말 큰 이상인 것이죠. 나라에서는 100명, 200명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상이 없다고 발표할 줄 모르지만은 이 죽은 병사의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그의 제자 증자와 함께 효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가 바로 효경이라는 책이거든요. 유교의 경전인데 거기서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하라. 신체가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만 부모로부터 몸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내 형제들도 똑같이 몸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몸도 귀한 거예요. 내 몸만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상처 입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이렇게 소위 고생하게 만들고 그런 저것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빵 없애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울면서 형제들이 다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요셉이 간 스월,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그 죽음에 나도 가겠다. 그렇게 울며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형제들을 복수를 하면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에게 11 아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바꾸고 말해서 요셉이 아니더라도 다른 아들이 그렇게 당했다 한다면 아버지는 맹 슬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중에 누구 하나라도 훼손당하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든지 몸의 상처든지 그 상처 입지 않도록 그들을 잘 돌보고 우애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땅을 주고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땅을 주고 복량하였더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형제는 우애해야 됩니다. 내 몸도 아버지가 주신 몸이요 형제도 아버지가 주신 몸이기 때문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잘 돌봐주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가족과 화목하십시오. 그리하면 아버지께 공경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을 순종으로 계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이라는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했다 해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 지금 레갑 자손들을 전부 성전에 불러들여서 성전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강제로 권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을 전부 성전에 모아서 성전 방에 모아놓고 술을 먹으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3번이나 권했지만은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한 것은 사실은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이 레갑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앙을 잘 지켜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지시를 한 것이죠. 레갑 자손의 선조 요나답은 본래 겐 사람이었어요. 겐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 모세의 장인 일파인 겐 사람들이 이렇게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한 부류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겐 사람 중에서도 이 레갑의 아들들 중에서 요나답이 신앙이 참 좋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아합 왕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남쪽 왕들과 북쪽 왕들이 39명이 있었거든요. 20명, 19명, 39명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후라는 장군이 이 아합을 죽이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때에 이 요나답이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너무 난잡한 일을 벌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차라리 들판에서 천막 치고 목축하면 살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집 짓고 농사하다 보면 그 바알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술도 먹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반역하고 피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그랬더니 들판에 있던 이 레갑 후손들이 임시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불렀던 겁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을 유언을 언제 했느냐? 요나답이 250년 전에 했어요. 250년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런데 25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 안 했다는 거예요. 선조들의 신앙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승한 이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부모님을 두신 아직 생경계에 계신 젊은 부부들, 젊은 청년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